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사오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화폐, 돈을 자주 사용합니다. 요즘엔 현금보다 계좌이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이지만 우리는 또한 여전히 현실에서 화폐를 자주 또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1,000원짜리, 또 10,000원짜리, 또 50,0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요. 요즘 프린트 기술이 발전해서 집에서 스캔도 하고 복사도 하면 돈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결코 시도해 보시면 안 되고요. 10,000원짜리로 가령 100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100장이 10,000원짜리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위조 지폐가 한 장이 있다고 하면 99장 그리고 한 장이 위조 지폐. 과연 우리는 그 거짓된 잘못된 위조 지폐를 잘 구별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이 위패, 거짓 위패를 감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위패 감별사분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일상의 경우에는 멀리서 보더라도 거짓된 또 잘못된 위패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눈으로 보기에도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진짜 지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화학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보면 그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돈이 돈처럼 보이지만 돈이 아닌 가짜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이 잘못되었나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 진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진짜와 구별되는 다른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점들이 보여서 이것은 위조 지폐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위조 지폐의 이야기로 시작했나?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교사는 교사인데 앞에 한 형용사가 붙어 있죠. 거짓된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진리는 진리인데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된 길에 미혹되지 말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말고 참된 길 위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후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성경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초신자들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교회 안에
바른 진리,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게 영향을 받는 성도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 교리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잘 알 수 있도록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참된 신자의 삶 무엇인지 전하고 있는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당할 심판이 어떤 내용인지까지 알려주고 있는 오늘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 시대에도 또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오늘 2장 1절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교회 공동체로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당한 자들이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주어질 운명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임박한 멸망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주어질 운명은 임박한 멸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가르침, 참된 성도가 참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듯이 거짓 가르침도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것을 초월하는 삶이죠.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참된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또 그런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들의 탐심과 탐욕적인 삶 또한 삶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돈과 정욕과 자신의 탐심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은 세상적으로도 비판받아야 마땅할 삶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참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참된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함께 비난받을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거짓 교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 선생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성도와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많은 이단들의 외형적인 건물을 보면요, 교회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더 교회 같아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있는 것과 참된 진리에 있는 것이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짓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 없이 내려질 것이고요, 반드시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4절부터 8절까지가 거짓 가르침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예들과 증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심판의 예가 들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케 하셨다는 이 심판의 증거들이 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의 죄라도 미워하시고 한결같이 죄는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재판하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경건한 삶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은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악한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노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세상적인 문화, 탐욕적인 방탕함 가운데서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받았던 그런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홍수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문화, 탐욕적인 방탕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만 참된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이 당한 그런 거룩한 슬픔을 기꺼이 기쁨으로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넓고 큰 길을 가기보다는 좁고 어려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삶이 힘겹고 고단하고 때론 바른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사람, 참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도록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의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두 가지 행위인데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항상 매 순간에 인내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 있는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참된 진리 위에, 복음 위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된 믿음 위에, 참된 진리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불의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정욕과
탐심과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있는 삶,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말 못할 고통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정욕으로, 우리를 탐심으로, 우리를 방탕으로 이끄는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에,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자, 우리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그 진리 위에, 참된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핑계되지 않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결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진리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